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 주변의 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그 십자가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루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던 바로 강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사람, 또한 동시에 부활을 준비했던 한 사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그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어떠한 유명한 권력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어떤 일개의 한 사람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언급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화와 또한 부활 사화에 있어서 그 이름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무리 이야기에 왜 이렇게 4번이나 4복음서에 똑같이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왜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4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그 호흡을 마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입니다. 12시가 넘어가면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통상 해가 6시면 지는 곳이었는데 이제 6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절기상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동시에 절기상 6월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날 혹은 6월절날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오후 6시가 되기 전 바로 이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 6시가 넘어가 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2개의 그룹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딱 하나의 죄만 허락할 수 있는 형입니다. 뭐냐? 로마 반역죄입니다.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시체를 매다른 경우에는 절대로 이 시체를 무덤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흡사 우리나라 과거의 능지처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이라는 이 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보통 반역을 일으키거나 폐륜을 행했을 때 주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능지처참을 한 다음에 이 시체를 묻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체를 성벽 외박에 걸어두고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단 시체는 결코 잘 묻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독수리밥이 되어도록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두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로마에게만 처분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처형받은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유대법상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상으로는 로마의 반역한 죄인이고 유대법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체를 온전히 무덤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로마가 허락을 해주고 어느 유대 사회가 그것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해서 자신이 쓰려고 했던 가족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하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배경에 대해서 유독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안치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 그 부연 설명들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앞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가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회 의원이 무엇인지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라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면은 그 피지배 국가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허락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또한 로마는 자치권과 그리고 자율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사법부도 존재했고 또한 행정부도 존재했습니다. 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이자 헌법재판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결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 안에 괄호를 친 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결정한 조직도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갖고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30km 떨어진 아리마다라는 그 마을의 출생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더라.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배경들을 모으면은 저는 한 단어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으로 처형받은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흡사 그 반역죄와 동일한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만 봤을 때는 그냥 시체를 요구했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배경을 취합하면은 그가 시체를 요구한다는 이 행위는 얼마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등하는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19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의 결과물이 그동안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의 말씀이 옳다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내적 갈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커밍아웃 할 것이냐 아니면 숨긴 채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 내적 갈등이 그의 마음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을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요구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비로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태도를, 이때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때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던 삶, 여전히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을 품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대담하게 나아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던 혹은 유대에서 저주를 받은 자였던 상관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또한 20대 중후반에 물론 지금도 참 좋아하지만은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과 설교는 정말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굉장히 존경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이 참 싫지만 하지만 가난이 두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싫긴 하지만은 가난이 싫지만 하지만 가난이 무섭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을 그동안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던 그 존경함,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많은 삶들을 혹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힌 순간 뺏기지 않을까, 잃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돌이, 톨마오, 담대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내가 비록 예수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단지 그 사모님의 말씀처럼 싫은 걸 넘어서서 내가 혹시 돈을 더 벌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 돈을 잃지 않을까? 내가 혹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적 갈등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를 믿는 제자긴 하지만은 그것을 선뜻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당돌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저는 그에게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쫓는 비록 밝히진 않았지만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던 예수님의 십체가 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공영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위치가 아니고서는 결코 본디오 빌라도를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 자격이 있었습니다. 공회원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소용돌이셨을 것 같습니다. 선뜻 그동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개척업 초기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집사님 그리고 혜인자매, 혜원자매 항상 이렇게 세 분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물어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셋밖에 안 나오는데 저라도 안 나오면 누가 자리 지키겠습니까? 저라도 나와야죠. 이 책임감이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향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이라는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가 맡은 그 위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그는 뒤로 발을 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그 책임감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런 영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서 앞으로 개봉할 영화가 뭐가 있는지를 종종 찾아봅니다. 근데 그중 참 괜찮은 영화가 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다가 개봉 즈음이 되면은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론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한 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막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예매 오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예매를 합니다. 왜냐? 그것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한 제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영화의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소식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딱 만난 순간 그는 안 것입니다.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로서 예수를 접하면 접할수록 그의 마음에 확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여기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도리어 그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메시아로 여기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인데 도리어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에 도리어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담대함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흡사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곁에 있던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거 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강도처럼 또한 이 백부장처럼 도리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의인이었구나. 저분이 정말로 왕이었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지만은 도리어 예수의 죽음은 영광의 자리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민감한 자로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을 들으면서 도리어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 가운데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밤중에 몰래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의 죽음 이후에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적 갈등이 있고 아직 나의 믿음이 성숙함 가운데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봄을 통해서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강도가 그 믿음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할 수 있음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을 마무리한 이 아리마대 요셉, 또한 부활을 예비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